새날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먼저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성경에서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약 350년간의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역사를 통과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어두운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흑역사. 이스라엘의 흑역사에 해당하는 이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말로 평가하면은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대로 맞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다른 말로 자기가 법인 시대, 바로 이때가 350년간의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웁니다. 쇼페팀이라고 부르는데, 이 쇼페팀은 이제 쇼페트라는 단어의 복수예요. 쇼페트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쩌지, 우리말로는 재판관, 판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와 군사적으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사와 왕은 정치와 군사 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 어떤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사사의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왕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명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통로를 통해서 왕이 되는데, 이 사사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생략됩니다. 단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아주 급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또 왕의 그 직분이 그 자손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사의 직책은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고 당대에 그칩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왕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왕을 호위하고 나라를 국방을 감당하는 그런 상비적인 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런 행정기관이나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또 왕은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왕궁을 지탱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왕국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사사는 세금을 걷는 일이 없습니다. 왕처럼 왕궁에서 지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농사꾼이면 평상시 농사를 져요. 거기다가 사사로서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사사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이게 왕과 사사의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사사는 왕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고 영구적으로 대를 이어 그 직책을 계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날 영구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잖아요. 왕이 영구직이라면은 사사는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필요에 따라 세운 통치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의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었고, 사사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잠시 일으켜서 세우는 임시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왕정 시대와 비교해서 신정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라면은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시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들은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운 흑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끈 장본인이라면은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완성시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민족의 영도자라고 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를 계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도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100%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도 사람이라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같은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부자에 대한 충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없을지라도 그들의 나아갈 길을 우왕좌왕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생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수아의 믿음을, 신앙을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당장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들의 행할 바를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따랐던 신실한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도 모두 죽은 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스스로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부터는 이렇게 그 시대를 고발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사사기도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형편과 오늘날의 상황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마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이 행하셨는지를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 시대에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 세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거나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몸으로 직접 겪지 못한 세대가 된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는 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내 자녀들은 날 때부터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일이 없으면은
그들이 들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단지 잠자리에 자장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몸으로 겪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두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로 분류합니다. 먼저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험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세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바로 이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물론 때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삶도 살았어요. 그러나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서 마침내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결단한 세대, 바로 이런 세대를 광야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있지만은 구원의 감격은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일궈놓은 모든 혜택만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수고한 대가를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한 세대가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 세대는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세대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세대는 그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수확한 수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리 필요하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광야 세대가 겪었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겪었던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이래요. 상황이 나빠지면은 가령 가나안 땅에 종종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입니다. 또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면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 바로 이런 세대가 가나안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무슨 세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광야 세대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세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광야 세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임제 교회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도 역시 광야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도 부모의 욕심으로서 광야보다는 가나안의 축복을 자녀들이 누리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의 자녀도 광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고 여러분 죽은 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길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광야를 경험했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도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광야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광야를 가면 가지, 애들 고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필요한 사랑을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의 자녀도 광야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본보기로서 사사기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사기는 분명히 어두운 역사예요. 그러나 그 어두운 역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본보기로 필요한 역사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점검해 보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자, 사사기는요, 이 가나안 세대의 진면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경험하는 실패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현장 보고서가 사사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사사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냅니다. 35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이어졌는데 약 12명의 사사들을 반복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어서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을 번번이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사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로 인해서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들은 어느 정도 평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백성들은 곧바로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또 이전보다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대적들을 남겨주신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흘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모두 12명의 사사를 소개했는데 이 350년의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아주 동일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패턴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적의 침입을 허락합니다. 대적은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대적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자마자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사기의 역사는 12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350년간의 긴 시간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은 자기 앞전 시대에 겪었던 그 것들을 보면은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없는 것인지 350년 동안 12번의 시행착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보면은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여러분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평강을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했는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끝나고 평강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게 됩니다.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요. 또다시 염려 걱정을 하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위기를 주시고 또 여러분께 시험거리를 허락하시죠. 그럼 그때 가서 뒤늦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또 화평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흑역사, 개인적인 흑역사도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대와 세대 간에 생기는 패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저자, 어떤 분들은 이 사사기 저자가 사무엘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저자는 이와 같은 시대의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번역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번역을 봤더니 점점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흠정역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공동번역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또 사람마다 제멋대로, 자기 취향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표현들이 4곳에 등장해요.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4군데에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부도덕의 현장 가운데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있는 이곳들을 다 오늘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먼저 사사기 17장입니다. 이 사사기 17장은 그 시대에 만연한 혼합신앙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350년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실은 요 17장부터는 사사시대 후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좀 편집이 그 주제에 의해서 결론을 맺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뒤의 역사로 이렇게 갔지만은 실은 사사시대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온니엘 이전의 시대, 첫 번째 사사가 생겨나기 이전에 사사시대 바로 초기에 발생한 일들이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들이란 것입니다. 1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루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계속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이 레기 17장을 사사기 1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번역을 보면은 굉장히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물론 문제는 보이지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그런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이 레위기 17장은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3절에 보세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엉뚱한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이들에게 뭐가 문제냐면은 혼합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섬기는, 두 가지 다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단지 자신과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소위 요즘 시대도 그런 것처럼 오직 아들을 위해서,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동시에 미신도 같이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은 교회에 오고요, 또 주중에 어느 날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분도 있어요. 집사님들 중에서요. 주임직교회는 없죠? 아멘이 작습니다. 당연히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과거 많이 들었어요. 어느 이렇게 무당에서 돌이킨 사람, 점치는 일에서 돌이킨 사람 보면은 자기 점치는 집에 오는 사람 중에서 집사님들이 꽤 많았대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점집을 같이 섬기는 분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미가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인의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1100세켈의 은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도둑 맞은 거예요. 여러분, 1100세켈의 은의 가치가 요즘식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세켈이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하는 몫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1세켈은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를 보면은 4데나리온이죠. 그러면 4데나리온 곱하기 1100 해보세요. 4400데나리온. 이것을 가령 요즘 일당이 한 8만 원 정도. 이제 한 최저임금은 이제 시간당 10,000원 준다고 이제 약정을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그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4,400 데나리온은 약 3억 5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거금이죠.
이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1100세켈의 은을 가지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도둑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 했어요. 아들. 좀 조심하십시오. 돈 있는 분들. 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돈을 훔쳤어요. 훔치고 나서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훔친 것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도둑놈을 막 저주했어요. 잡히게만 해봐라 이놈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온갖 저주스러운 말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도둑놈 있죠. 도둑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저주하세요. 벌 주세요. 뭐 가문의 대대손손 뭐고 애가 끊기고 뭐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3억 5천만 원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쏟았던 대상이 아들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악인이라도 아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 저주의 말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로서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뭐합니까? 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200세켈만을 따로 떼어서 뭐랍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마치 뭔지 아세요? 이 우상이, 이 신상이 부적과 같은 것이에요. 액땜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쏟아부은 모든 저주를 막는 방편으로서 200세켈의 돈을 들여서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200세켈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6,400만 원 정도 돼요. 6,400만 원을 가지고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을 가리켜서 창세기 보면은 드라빔이라 그래요. 드라빔. 이런 건데 그것을 아들에게 줍니다. 이번에는 미가입니다. 이제 당사자입니다. 미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머니 돈을 3억 5천만 원을 훔친 사람입니다. 근데 훔쳤다가 돌려줍니다. 근데 돌려주는 계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머니 돈을 훔쳤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뉘우쳐서 돌려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그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듣다 보니까 너무 두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도로 돌려받으십시오.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에, 그 저주가 두려워서 어머니 돈을 돌려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이었어요. 또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태국 갔더니 태국의 어떤 숙소를 우리 정해서 우리 팀이 거기서 묵었어요. 보니까 숙소 뒤에 보니까 태국은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당이 있어요. 뒷뜰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 이거 매일매일 그 집주인이 가서 거기다가 분향을 합니다. 일본도 보면은 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주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자기의 집을 지키는 뭐라고 그러죠? 가정의 수호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을 모시기 위한 신당이 있습니다. 자, 이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미가 역시 자기 집에 신당을 모셔두고 있었고요. 결국 이것은 자기 집을 우상숭배의 터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미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데 그것이 에봇이에요.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신상을 말한 겁니다. 자기 또 임의로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이야 하면서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단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로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이 있는 옷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 안에 있는 신당 안에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을 임명합니다. 아마도 찜찜했을 것 같아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7절 이하에 보니까 한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레위인이었는데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 쪽에 있었다가 그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를 의탁해 줄 수 있는 집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에브라임 삼지까지 오고 거기서 미가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청년을 만난 미가는 마침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찜찜하던 차에 레위인 출신의 한 청년을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혹시 네가 원한다면 우리 집에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냐. 그래서 1년에 은 10개, 13켈 그래봤자 뭐 한 3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마디 용돈밖에 안 되죠. 320만 원 주고 매년마다 옷을 한 번씩 해주고 먹을 걸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돼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갈 곳도 없는데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거래가 성립되어서 그때부터 마치 아들처럼 그 집에 거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레위인일 제사장을 모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집을 복 줄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웃긴 것을 보면은 레위기 18장 3절을 보면은 이 레위인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결국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모세의 아들 게르솜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유지했는데 한 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 그 손자 때에 가서 이 요나단 때에 가서 그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 신당의 제사장 노릇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 미가는 아무런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런 미가의 행동을 가리켜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사기 18장에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사기 18장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 단지파가 살았어요. 단지파의 그 기업이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지중해 서쪽의 지중해에 보면은 블레셋 땅이 있죠. 그 중간에 단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오른쪽에는 당시에 가장 강대한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가 지파 있었고 또 왼쪽에는 또 이방 민족으로서 강대한 블레셋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땅으로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알겠죠? 사사기 초기 시대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은 땅들을 다 정복하는 시대였는데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이 땅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어느 땅이 좋은가를 막 전탐하던 차에 마침내 그 정탐꾼들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고, 그리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섬기는 청년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요나단을 꼬드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한 집안에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냐, 네가 결정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단은 그 단지파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집에 있던 모든 그런 우상 덩어리를 다 끄집어내서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미가가 이 사실을 이제 알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근데 단지파는 그때 당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과 같이 갔지만은 꼴을 보니까 자기들 무리로서는 이들을 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아주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래? 까부는 거야? 네가 이거 다시 뺏어갈 거야? 하면서 겁을 주니까 슬슬 꼬리를 내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단지파는 곧바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 라이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평화롭고요, 농사도 잘 되고 물도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땅을 공격을 합니다. 모든 거민들을 다 몰살시켜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이 단의 땅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단지파가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북쪽 땅으로 옮겨가서 오늘날도 이제 그 이후에 열왕기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영토를 가리켜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단은 밑에 있었는데 부엘세바 바로 위쪽에 있었는데 단이 북쪽으로 제일 끝에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18장의 역사를 봐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제사장과 그의 물건들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데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도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18장 1절에는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보고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보니까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억하지 말아야 될 아주 심각한 폐륜적인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19장부터 21장에 거쳐서 아주 놀라운 아주 심각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여기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웃기죠? 레인이 거룩 구별된 사람인데 첩을 맞이합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첩을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같이 살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친정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넉 달 동안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인이 아내를 찾아서 그 땅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장인이 그를 맞이하고, 그래서 거기서 장인이 이 레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루 더 묵어라 하루 더 묵어라 하면서 계속 설득해가지고 며칠 동안을 거기 장인 집에 머물다가 이 사람이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머물라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첩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다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가고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뭐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산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아침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는 곳에 유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인지 아세요?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여기 에브라임 중간에 베냐민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기브아 땅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밤에 그 집에서 그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그때 마침내 레이지파 사람들이 거기 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거기서 그 노인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동네의 깡패들이, 불황자들이, 성경인 불황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밤에 그 집을 찾아옵니다. 19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이 관계하리라 할 때 이 관계가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남자들이 와서 남자와 관계한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장면과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왔을 때 그 롯의 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똑같아요. 야다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자기 딸이나 이 사람의 첩에게는 그 일을 행하도 괜찮은데 이렇게 동성 간에 이런 성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만류가 통했고 레인의 첩이 모두를 대신해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그녀를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녀는 그 집 문 앞에서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자, 일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레인은 자신의 죽은 첩의 시신을 12지파대로 조각을 나눠서 사람들 편에서 지파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분노를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와 이 이스라엘 전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남자를 제외한 모든 지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일들이 사사기 20장, 21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맺어진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2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17장, 18장, 19, 20, 21장
이 5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폐륜적인 가증스러운 죄악들이 고발되는데, 이때가 사사기 초기 시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오른 대로,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습니까? 이처럼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신앙과 모습을 살펴보면은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왕을 대신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임시직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잠깐 왔다가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구한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소견은 결코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소견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그가 머물러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의와 도덕의 기준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대치될 때가 있어요. 사람 보기에 옳게 여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단코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땅히 왕 대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삶의 결국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제멋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동성애와 수많은 가증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탄핵 정국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 여러분에게 권면할 것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다시피 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좌파로 있을 것입니까? 여전히 우파로 있을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서야 하고 지향의 방향이 있다면은 그것은 좌파가 돼서도 안 되고요, 우파가 돼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양파도 안 되고 쪽파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그런 방향은 오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파가 여러분이 왕이 돼서도 안 되고요, 우파가 왕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또 모든 위정자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어떠한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사기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자기 소견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서서 정말 백성이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옳은 것을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지만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된다면은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정책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수가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우파의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대로 이 나라가 이끌어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선거가 무효다 이런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뭐 40%의 지지밖에 안 받았다 그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을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한다고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어느 누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며 하는 행동들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적인 기준은 여러분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마땅히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350년이라는 흑역사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는요, 여러분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에요. 본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사기 시대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사기 교훈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좌파든 우파든지 어떠한 것도 내가 쏠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자녀들의 또 자녀들 모든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